이제 정말 완연한 봄이 됐습니다. 날씨가 참 많이 따뜻해졌고요. 우리 산청에는 산과 들에 매화꽃이 활짝 폈어요. 저기 이제 나중에 이제 다 매실이 열릴 건데, 매화꽃이 활짝 피고 또 산수유가 노랗게 꽃을 피워서 참 아름다운 동산을 이루었습니다. 벌써 목련꽃도 만개를 했더라고요. 뭐 꽃이랑 꽃은 다 피고 완전히 이제 봄이 되어서 아침 저녁으로 조금 쌀쌀한 감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아주 날씨가 아주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우리 믿음도 우리 신앙도 이렇게 봄을 맞이해서 잠자고 있던 영혼들이 일어나고 또 죽었던 영혼도 살아나고 할렐루야. 그래서 땅속에 묻혀있던 우리의 믿음이 이제는 그 땅을 박차고 일어나서 이제 싹을 틔우고 잎을 피우고 또 꽃을 피워서 아름다운 믿음의 결실 열매 맺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지금 이제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다다음 주가 부활주일인데요. 다음 주 지나면 이제 고난주간이 되겠죠. 예수님께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그 부활을 기념하고 즐거워하는 기독교 최고의 축제의 절기가 바로 부활절입니다. 그 부활절이 있기까지는 부활절의 기쁨은 그냥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가 있은 후에 부활절이 있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당하는 모든 고난과 세상에서 정말로 이 믿음과의 이 세상의 악과 싸우기 위한 이 믿음의 선한 싸움, 정말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쓰러질 만큼 힘들었던 그런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활의 기쁨과 영광이 더 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힘들면 힘들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기쁨과 더 큰 믿음의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부활의 기쁨인 것이죠. 갑돌이하고 갑순이가 우리 옛날에 전래 노래인가요? 뭐 전래 노래는 아니죠. 작곡을 한 사람이 있고 하니까 갑돌이와 갑순이가 한 마을에 살았더래요. 둘이는 서로 사랑을 했더래요. 그러나 둘이는 마음뿐이더래요.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했더래요. 그래서 결국 갑돌이하고 갑순이가 결혼을 못하고 헤어졌습니다. 갑돌이와 갑순이가 결혼을 못한 이유가 뭡니까? 물어보니까 뭐예요? 동성동본이어서 결혼을 못했다. 둘 다 갑씨가 돼서 동성동본이어서 결혼을 못했다. 근데 사실은 글쎄요, 동성동본인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서로 대화를 하지 않은 거예요. 안 그런 척하고 모르는 척하고 겉으로는 그랬단 말입니다. 서로 만나서 대화를 하고 자기 마음을 내보이고 했으면은 이게 뭐 됐을 건데 얌전 떨고 또 안 그런 척 하다가 서로 결혼을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신앙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아뢰고 우리가 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 예배드리러 오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집니다. 있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가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피시고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아시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구하고 빌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성령께서 또 대언 간구해 주시고 이 기도가 있고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이 있고 이것이 서로 딱 만났을 때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연합하고 친밀해지는 관계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갑돌이고 갑순이처럼 짝사랑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려보내신 그 참뜻을 알고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33절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그리고 이제 최후의 만찬
하기 바로 전 그 사이에 있었던 이 사건입니다. 겟세마네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명절이라고 하는 것은 유월절입니다. 유대인의 큰 명절이 3개 있잖아요. 그 중에 이 유월절이 가장 큰 명절인데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올라왔는데 그 가운데 헬라인 몇도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헬라인이라는 것은 헬라파 유대인이 아니라 진짜 순수한 혈통의 헬라인, 로마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이방 사람들입니다. 솔로몬 왕 이후로 이 이방 사람들이 유대교로 그건 뭐 진짜 사상 같은 건 전향이라고 그러는데 유대교로 이제 종교를 개종하고 그리고 유대인은 아니지만 유대교인이 되면 이 솔로몬 왕 이후 때부터는 성지순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방 사람들이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 사람들이 성지순례를 하죠.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렇게 유대인의 큰 절기 이 3번은 꼭 성지순례를 하는데 예루살렘으로 다 몰려드는데 헬라인들 중에 이 몇 사람이 유월절 명절에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어진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가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12명의 제자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장 이 헬라인들하고 좀 이래 친숙한 헬라인들하고 좀 말도 잘 통하고 뭔가 좀 정서적으로 좀 이해심도 많고 동정심도 많아서 그랬는지 이 빌립이 헬라인과 예수님 사이에 어떤 창구 역할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헬라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데 딴 사람 찾지 않고 빌립한테 와서 선생님 우리가 예수님을 좀 만나 뵙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지리산 고등학교 학생들도 많이 있는데요. 우리 지리산 고등학교 학생들도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빌립처럼 누구든지 어떤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나를 찾아와서 나에게 상담하고 나에게 부탁하고 나에게 좀 다리 좀 놔달라고 그러고 좀 선생님께 좀 말씀드려 줄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빌립과 같은 그런 어떤 창구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만 물론 뭐 성격도 다르고 각자 달란트가 달라요. 자기가 받은 그 은사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만 그 중에서 세상과 이 교회를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칠정교회를 가려면은 칠정교회하고 이렇게 뭐 좀 하려고 그러면 누구한테 가서 이야기를 해야 될까? 그렇지. 아무개 집사님 계시지, 아무개 본사님 계시지, 아무개 성도님 계시지. 그 사람한테 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생활을 해도 직장에서도 어떤 의견을 좀 타진하고자 할 때 이걸 누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좋을까? 그런 어떤 소통의 다리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이 꼭 필요합니다. 빌립과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과 같은 사람이 교회에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빌립도 그 일을 혼자 하지는 않았습니다. 빌립이 그 이야기를 딱 듣고서는 누구를 찾아가느냐? 안드레를 찾아갔습니다. 22절 말씀 보니까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같이 예수님께 가서 헬라인들의 그 예수님 만나보고 싶다는 그 말씀을 예수님께 이제 여쭈어드린 겁니다. 이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은 안드레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남성답다 그런 뜻입니다. 아주 사내답고 정말로 그 남성적인 그런 사람이 안드레였습니다. 빌립은 좀 섬세하고 마음이 따뜻해서 모든 사람들이 빌립을 좋아하는 했습니다만 아마 빌립도 자기 혼자 예수님께 가서 그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성격적으로나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드레에게 가서 남성적이고 좀 대범한 이 안드레에게 가서 나하고 같이 가서 이 헬라 사람들이 이런 부탁을 하는데 예수님께 좀 말씀드려보자. 이렇게 빌립이 안드레를 찾아갔던 겁니다. 친구들 사이에도 그런 친구들이 있어야 되겠죠.
요즘은 뭐 왕따라는 말이 뭐 많이 이렇게 유행하고 실제로 왕따 현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나의 단짝 친구, 빌립과 안드레 같은 이런 친구, 사실은 서로 전도하고 그런 사이여서 아마 더 친한 친구가 되었겠습니다만은 그런 단짝 친구가 있어야 돼요. 특별히 세상에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하고도 이렇게 단짝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 우리 교회 친구들끼리 더 가까워질 수 있겠죠. 그런 단짝 친구가 있으면 덜 외로울 겁니다. 힘이 될 거고요. 학교 생활도 즐겁고 또 아마 지금 고등학교 생활하는 3년 동안 아니면 이 다음에 대학에 가서라도 직장 다니고 또 결혼을 해서라도 쭉 이 친구 관계가 유지되고 이어오면서 나의 인생의 동반자로 같은 인생의 어떤 파트너로 이렇게 하나님 나라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친구들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대답이 참 애매합니다. 23절 말씀 보니까 아니 예수님, 안드레하고 빌립이 와서 예수님, 저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좀 뵙고 싶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가타부타 말씀이 있어야잖아요. 그럼 오라고 그래라. 데려와라. 아니면 지금 시간 없으니까 나중에 보자고 해라. 이런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엉뚱한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참 그게 힘든 거예요. 우리가 죽을 병이 걸렸어도 내가 암이 걸려서 암이 뭐 말기다 해도 내가 언제 죽을지를 모릅니다. 며칠 날 몇 시에 죽을지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방 죽을 병에 걸렸어도 그냥 살다가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당신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당신이 인간을 찾아 내려오시고 십자가를 지실 그 계획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당신 때가 된 것을 아신 거예요. 내가 이제 성목요일에 로마 군병들에게 잡히게 될 것이고 성금요일에 골고다 언덕 위를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서 그 세상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고 죽어야 하는 그 때를 이제 임박한 때를 알고 계셨던 겁니다. 물론 그것은 고난이죠. 보통 고난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부활까지 내다본 겁니다. 우리가 고난당하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가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내가 이 고난을 참고 이기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광을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런 보장이 아니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하다못해 적금을 들어도 우리가 안 먹고 안 쓰고 일정 부분을 뭐 저금을 하고 하잖아요. 이게 장차 이제 3년 후에 이게 1,000만 원짜리가 될 거다. 이 확신이 있고 믿음이 있으니까는 그 고난을 참고 갖다 붙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마땅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영광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것도 그 고난, 그 죽음의 십자가가 부활의 영광으로 바뀌어질 것을 예수님께서 아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 영광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4절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진실로라는 건 이건 아주 반복법이잖아요. 아멘 아멘 아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멘 아멘. 반복. 그냥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할 수 있어도 2번씩이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할렐루야. 제가 이제 직장 생활하고 대학 졸업하고 직장 생활하다가 이제 신학을 하게 돼서 신학을 공부하는데 이제 신학교가 여러 신학교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장신대 신대원을 바로 그냥 가고 싶었었는데 제가 또 겁도 많고 이거 하다가 또 떨어지면 몇 년 또 재수하고 그러다 보면 또 흐지부지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서울 장신대를 제가 편입을 했습니다. 3학년을 편입을 했는데 서울 장신대 가니까는 이 교훈이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이 교훈인 거예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이 딱 있어서 야 이걸 어떻게 외우면 좋을까 그러다가 요한복음 12장 24절 12, 24는 따블이잖아요. 많은 열매를 맺는 거니까 요한복음 12장 24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한복음 12장 24절 12의 배수가 24니까 그렇게 해서 요한복음 12장 24절을 외운 적이 있었는데 이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꼭 붙들고 정말로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희생하면 하나님께서 그 희생을 통해서 자기 부인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아주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하늘의 미래. 여러분들은 여기 뭐 농사 짓는 분들이 많으니까 또 농촌 지역이니까 눈으로 많이 보잖아요. 뭐 허허벌판 이제 아직까지는 지금 봄이어서 뭐 이렇게 뭐 없습니다만 여기다 이제 뭐 씨를 뿌리면은 이게 이제 뭐 여름 동안 자라고 가을에 추수하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아주 작은 그 씨들이 많이 이제 뿌려졌을 겁니다. 근데 그 씨앗들을 보면은 아주 작은 씨알이지만은 그 씨알이 땅에 떨어져서 이게 썩어지면서 뿌리가 내리면서 거기 양분이 돼가지고 이제 싹이 나서 이제 잎이 줄기가 나고 잎이 자라고 나중에 씨는 이제 다 소멸돼서 없어지죠. 그런데 그것이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없어지는 대신에 그것을 통해서 많은 엄청난 성경에 보면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를 미리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내 알량한 자존심을 죽이지 못하면 내가 꼿꼿하게 서서 나는 기꺼이 나는 죽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많은 열매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실은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영광 중에 오셨어요. 아주 낮고 천하게 오셨습니다만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몇 번씩이나 영광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병 고침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것을 나타내 보이고 영광을 얻게 하셨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 보좌 우편에 올라가시는 그 영광의 자리로 그걸 이제 승귀라고 하는데 그렇게 다시 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많은 영광을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얼마든지 영광 받으실 수 있어요. 영광 자체이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완전히 희생하고 섬기러 하고 나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말씀을 하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완전히 죽으셔서 그냥 침뱉음을 당하고 갈 때도 그냥 머리를 때리고 뭐 손으로 머리를 주워받고 뺨을 때리고 별짓을 다 해도 그 수모를 다 겪으면서 완전히 자기를 비워서 썩었습니다. 그러고서는 나니까 그 십자가에서 그 보혈 흘려주신 그것이 거기서 열매를 맺어서 지금 우리가 다 예수 믿고 온 세계 전 세상 사람들이 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안 죽으셨으면 절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짧은 기독교 역사 120년 이상, 길게는 한 200년 이상 이렇게 봅니다만, 대한민국에 들어온 이 기독교 역사상에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던 것은 이 말씀을 믿었던 거예요. 그대로 믿고, 순교까지도 각오하고 목숨을 내놓고 그 선교사들 뿐 아니라 우리나라 초대교회 예수 믿고선 많은 사람들이 다 순교한 사람들이 그렇게 피를 뿌려서 이 복음이 이와 같이 많이 전파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말씀합니다. 이 헬라 개념으로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만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이 있습니다. 이 영은 헬라어로 푸뉴마라고 말을 합니다. 푸뉴마 영입니다. 그리고 부시케는 혼입니다. 그리고 소마는 육체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저 밖에 보면은 식물들이 있고 뭐 이런 밖에 소나무도 서 있고 그런데 이 소나무들은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혼은 없습니다. 물론 영혼도 없고요. 그냥 육체만 있는 겁니다. 소마만 있는 거예요. 가끔 보면은 여러분들 그 만화 이런 데 보면 좀비라는 게 있잖아요. 좀비. 영혼 없는 그런 어떤 뭐 시체 같은 게 막 돌아다니고 막 하는 좀비. 그런 걸 보면 그거는 소마만 있는 거예요. 육체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다못해 뭐 개나 돼지 같은 것들은요, 이것들도 생각을 하고 꾀를 부리고 이 혼이 있어요. 정신이 있어요. 그래가지고서는 배고프면 밥 달라고 그러고 꽥꽥거리고 소나무는 배고파도 밥 달라는 소리 안 합니다. 그냥 가만히 서 있다가 가물면 그냥 말라 죽어요. 근데 이 개나 돼지나 이런 짐승들은 지가 뭘 찾아다녀서 먹을 걸 먹기도 하고 정신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푸시케입니다. 혼인데. 근데 사람은 육체도 있고 소마도 있고 이 정신, 혼, 푸시케도 있고 그리고 푸뉴마,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후고 진흙으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그것이 우리에게 들어가서 생명이 된 거잖아요. 그 생명이 영혼입니다. 영혼.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개하고 이런 짐승하고 다른 게 영혼이 있는 거예요. 개나 동물들은 정신도 있고 뭐 다 이 혼이 있습니다만 이거 죽어서 지옥을 가거나 천당 가는 일이 없습니다. 그건 죽으면 끝이에요. 근데 사람은 이 푸뉴마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이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천국으로 가거나 지옥의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 옳은데 여기서 자기 생명은 푸시케라는 헬라어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제 혼을 말했는데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다. 반면에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보전해 주시오. 그런데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보전을 받을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미련 없이 내가 썩어서 하늘의 밀이 되어서 내가 썩어질 수 있는 사람,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영원히 보전을 받는 겁니다. 26절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야 돼. 예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안 따르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잘 섬기고 따르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주님만 따라다니면 되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주님을 따라가고 우리 주님만 잘 따라다니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서 우리를 귀하게 들어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27절, 28절 상반절에 예수님께서 아주 고뇌에 찬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이제 당장 그 십자가를 져야 하기 때문에 그 때를 아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내가 무슨 말을 하리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하고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힘드시면 십자가를 앞두고서도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그렇게 하잖아요. 이 고난의 잔을 할 수만 있으시면 이 고난의 잔을 나에게서 지나가게 없어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정말 이거 내가 꼭 이렇게 고난 당해야 되겠습니까? 이거 꼭 내가 이 길을 가야 되겠습니까?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에 대한 순종과 고난에 대한 그 인내 이것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영광을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28절 상반절에 계속 기도하는 게 그거잖아요. 아버지요,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그것이 관심의 초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우리가 공부하는 것, 우리가 사회생활하는 것, 돈 버는 것,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직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음성이 내려오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이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이미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 또 병자를 고칠 때, 죽은 사람을 살릴 때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다 나타나고 또 뭐 두 번, 세 번 계속 이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영광스럽게 해주겠다. 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 예수님께서 처음에 세례받을 때, 요단강에서 세례받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잖아요. 마가복음 1장 11절 말씀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 소리를 많은 유대인들이 각처에서 몰려온 유대인들이 다 세례받으러 왔다가 예수님 세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 걸 다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또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도 마태복음 17장에도 보면은 변화산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 모시고 변화산에 올라갔는데 예수님의 몸이 호련히 변화하더니 모세가 내려오고 엘리야가 내려와서 서로 말씀하시고 하는데 그것을 보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오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원롭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도 요한복음 12장 28절 말씀에도 이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이 고뇌에 찬 기도를 할 때 여기에 있었던 많은 이방인들이 헬라인들이 와갖고서 예수님 만나러 왔다. 지금 이 음성을 들은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방인들도 다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곁에서도 그 소리를 들었던 사람들이 정신이 벌떡 나서 야 이거 뭐 천둥 치는 소리냐? 아니면 뭐 천사가 뭐 천사의 음성이냐? 하면서 사람들이 막 깜짝 놀란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누구를 위한 것이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하늘에서 막 그런 음성이 들리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를 믿고 은혜 충만해서 막 이렇게 하니까 하늘에서 막 음성이 나서 야 아무개 집사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들 이 아무개 집사 말을 들어라. 하늘에서 소리가 나면 내가 하면서 그럼 그렇지 하고 얼마나 어깨에 힘을 줄 텐데 예수님께서 이 음성이 들린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너희를 위한 것이다. 너희가 이것을 통해서 어떤 표징을 얻고 너희가 이것을 통해서 믿음을 더욱 공고히 하고 확실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이 음성을 들려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요한계시록 12장 12절 말씀해 보면은요.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와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니라. 지금 마귀가 이건 이제 뭐 상징적인 표현입니다만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령한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서 하늘에 사는 자들은 아무리 사탄이 와서 공격을 해도 우리는 끄떡없습니다.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땅에 사는 자, 바다에 그 축축한 데 사는 자, 이건 영적으로 이제 그런 세계를 말하는데 땅과 바다에 있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마귀가 자기가 이제 심판 당할 때가 가까운 줄 알고 세상 임금은 마귀를 말하는 겁니다. 사탄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쫓겨날 때가 돼서 이 땅과 바다로 그냥 막 구워 내려오는 겁니다. 막 와서 공격하고 뜯어먹고 끌고 가고 막 뭐 이단을 통해서 사이비를 통해서 막 그냥 지금 얼마나 활발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이슬람 여러분들 뭐 얼마 전에 뭐 이슬람 우리
젊은이가 뭐 청년이 학생이 학교도 다 때려치고 이슬람 IS 가갖고선 뭐 무장 저기가 되겠다고 가갖고 훈련받고 지금도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단체들은요 아주 심각합니다. 이건 영혼도 죽이고 육체도 죽이고 완전히 파괴 분자들입니다. 이런 것에 우리가 빠질 수 있어요. 젊은이들은 아주 혹하고 그런데 그냥 쉽게 넘어가기도 하고 영웅심에 막 그러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잘 알고 세상 임금이 쫓겨나는 사탄이 쫓겨나는 그때가 가까운 것을 알고 사탄을 따르는 자 되지 말아야 합니다. 32절에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근데 예수님께서 결국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33절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 어떠한 죽음을 당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땅에서 들린다고 한다는 것은 발이 이제 땅에서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게 되는 거죠. 내가 십자가 달려서 죽게 되면 내 발이 땅에서 들리게 되면 내가 내 모든 사람들을 나에게로 이끌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다음 주간이 고난주간이고요. 한 주간 지나면 고난주간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부활의 아침을 맞을 때까지 정말로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음을 앞두고 당신이 어떤 죽음으로 죽을 것까지도 제자들에게 다 말씀해 주신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정말 예수님의 말씀처럼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뭐 탱글탱글하고 예쁘겠죠. 그러나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 이 귀한 진리를 여러분들 잘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서 나를 희생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